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의 장소를 어디라고 하면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평지겠죠. 거기 모압 평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일들이라보다 성경에 많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민수기 오늘부터 33장 이 끝부분이고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이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이런 일정이 거의 이 40년간의 그 람세스 출발해서 모압 평야까지 완전 40년간 일정을 간단하게 말을 한 반면에 오늘부터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한동안 모압 평지에서 많은 내용들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게 민수기 오늘 후반부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전체가 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여호수아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많은 내용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때가 성경을 때 이게 어느 때인지 시간적으로 어느 때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곳이 장소가 어느 곳인지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지역을 정확히 말해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2절부터 56절 끝절까지. 자,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땅의 원주민과 52절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자, 처음에 가서 제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죠. 뭡니까? 원주민, 가나안 살고 있는 원주민, 또 뭡니까? 석상과 우상, 또 뭡니까? 산당. 이 세 개를 다 쫓아내고 부수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명령에 수행한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우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요 세 개.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주민, 우상, 산당 이게 지금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쁜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이 삼위일체가 나쁘게 삼위일체인데 매번 제가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야지 화평하게 그들과 잘 살아야지 그들을 왜 다 쫓아내라고 말하고 다 전멸시키라고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 늘 평화, 우리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이웃까지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깊이 굉장히 이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우상과 산당과 일체된,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이게 일체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은 평화와 화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산당과 우상이 꽉 찌들어버린
이거는 죄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당하고 우상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을 남겨둔다는 것은 산당하고 우상을 그대로 남겨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좀 특별한 의미죠. 이 사람들을 화해나 타협의 평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있습니다. 이 죄하고 이 죄와 악은 화해와 타협과 평화의 대상이 아니죠. 죄와 악은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죄와 악은 잘못은 허물은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해나 타협의 대상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우상하고 산당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하고 산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적으로 완벽하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당은 헐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우상과 산당이 이 원주민들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이 원주민의 조그만이라도 죄와 악이 물들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가서 화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거기서 신이란 것은 우상밖에 모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화해의 대상이 아니고 제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죠. 내가 좀 누구하고 싸웠다가 좀 싸웠다가 갈등이 있었다가 화해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 자체가 우상이고 이 사람들 자체가 산당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당연하지 우상은 깨뜨려야 되는 거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당을 다 헐어라. 산당을 헐어라. 이제 요 세 번째 또 산당 헐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이미 그 전에도 우리 주일날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한 4명, 5명의 왕이 우상을 제거했는데 이 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요사밧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또 이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상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산당까지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거해야 될 삼위일체, 원주민들, 우상, 산당 요거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다 갔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헐지 못하고 우상만 제거했던 많은 왕들이 그 다음 아들 때에 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당을 헐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죠. 민수기 33장 52절에 원주민을 제거하고 다 쫓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 세계는 일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거의 침략군 것입니다. 그죠? 땅을 막 점령하고 거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이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전쟁도 허용되고 왜 전쟁이 허용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 전쟁에는 파괴와 탈취와 약탈과 사람을 죽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필요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모든 여호와의 전쟁은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러니까 죄와 악, 진짜로 내 사심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지 않는 전쟁,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당을 헐고 우상을 부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전쟁,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 헐고 우상 제거하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걸 해야만 이 땅에 죄와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제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악을 제거하는 이 작업,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이것은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의 경계를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비좁으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하여, 이런 점령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땅을, 점령한 땅을 자기 나라로 삼는 일반 전쟁하고 보면은 안 된다는 특별한 전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여, 자, 점령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원주민 쫓아내고 산당 다 부수고 우상 다 부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요게 바로 점령이란 말이죠. 거기 거주하라. 거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며칠 얘기해도 더 할 거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과 신약, 오늘날의 이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 가나안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준 사람은 유일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거, 우상을 숨기는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과 똑같은 이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특별한 땅, 특별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든 열방에 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여,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여기서는 점령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라. 누가 거주합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숨기는 그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그게 아니고 그 여호와를 숨기는 난 거기서 거주하라. 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왜 이곳에서 살고 있어?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왜 당신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다라는 합법성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두 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인종적으로 함족이냐 셈족이냐 야베족이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자, 이 당시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것을 보고 가나안 점령을 봐야 이해가 되지, 이 가나안 점령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일어난 것처럼 일반 전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권자가 허락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그 땅을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는 조금 이따 보고요.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로 건너가겠습니다. 54절 빼고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이거 다 쫓아내라는데 못 쫓아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대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족속을 다 쫓아냅니까? 모릅니까? 성경 다 못 쫓아내죠. 가장 대표적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쫓겨나갈까봐 위장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화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 사람들과 화친하고 남겨둡니다. 다 못 쫓아내요. 다 못 쫓아내는데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는데 많이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게 큽니까 적습니까? 눈을 찌르는 가시가 적습니까 큽니까? 눈에 보일락 말락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간 것은 먼지 하나,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이 막 아프고 이게 또 잘못되면 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무시해도 괜찮을, 물리적으로 너무나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라면은 이게 나중에 누룩과 같은 것이 되어서 크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족속 산당 우상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죄와 악으로 보면은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를 죄악으로 보면은 여러분, 죄악은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 전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겨두면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 특별한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결국 이 남겨둔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분명히 죄와 악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크게 되어서 우리가 또 그 죄악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에 있었던 산당, 우상, 원주민을 왜 다 제거해야 되느냐? 쉽게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다 청소하고 새롭게 들어가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큰 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도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실행되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제 34장에 보면 그 경계가 쭉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쫓겨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면 이방인에게 행하기로 한 것들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갈 것이다. 그게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가장 제일 우선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저기서 잠시 건너뛰었던 54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일을 두 개 해야 됩니다. 이방 족속을 쫓아낸 땅에 이제 거주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땅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이거 앞에서 제가 얼핏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럼 2지파 반은 어디 갔느냐? 2지파 반은 요단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실제로 말했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 반은 거기서 땅을 분배받아 버립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땅을 다 분배받고 머나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받고 절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도로 한번 딱 보겠습니다. 딱 보면은 어느 지파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는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지도 보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크게 보면 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뭔가 하면은 들어가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라. 제비 뽑아서 그 땅에 합당한 지파를 가져라. 르우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는 어느 땅, 베냐민 지파는 어디, 시므온 지파는 어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어디, 이렇게 해서 분배를 다 받아라. 왜냐하면 이게 왜 제비 뽑기 하는가 하면 이게 제비 뽑기가 안 되면은 자기들이 좋은 땅 자기가 하고 싶어 하죠.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농사 잘 되는 땅. 그래서 기름지고 풍부한 땅 그거 다 하려고 그래졌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는 산지구나, 메마르구나, 나 이 땅 안 할래.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땅이 너무 좋네.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지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막 주장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제비 뽑자. 땅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지파 반이 가지게 됩니다. 9지파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자. 자, 시므온 지파 와서 반 너희들은 이미 반은 그 요단 동쪽에 있으니까 반 받아. 유다 지파 와서 제비 뽑아. 베냐민 지파 와서 제비 뽑아.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납니까? 또 보면은 각 지파 안에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파 안에 누구 집안.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지파가 한 집안이 아닙니다. 한 지파 안에 여러 집안들이 있습니다. 자, 지파 간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지파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은 제비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이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비 뽑았으니까 이 제비 뽑기는 이 당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이 평야를 이 강가의 땅을 주셨구나. 이것은 공정합니다. 제비 뽑았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지파가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파 안에서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파 안에서 집안들의 땅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요거는 전번에 앞에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에 몇 명이고 그 지파의 집안의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안에 그 큰 형님은 20명이 있고 작은 형님은 50명이 있고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인구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지파의 땅에서 그 지파 안에 있는 집안의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집안이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집안의 가족이 적으면 적게 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제비 뽑아서 땅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받은 그 땅을 인구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주기. 두 절차,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받은 지파별로 집안으로 나누어 주는데 공정과 공평이 딱 들어가서 이 땅 분배에 인하여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나중에 단지파는 하나 불만이라고 보다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공격해 오니까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북쪽으로 따로 올라가게 되는 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들이 왜 우리는 이 지파를 우리가 분배받아서 다른 지파하고 땅을 교환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기들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또 34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34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딘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경계선이 어딘가라는 것을 지역적으로 쭉 설명하는데 이게 3,500년 전에 나온 지역들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모르는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유추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3,500년 전에 그 지명이 지금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다 가봤지 않습니까? 20년 전하고 3,500년 전은커녕 20년 전하고 지금 한국이 천지개벽에서 옛날에 내가 살던 때 그 지역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3,500년 전이 흘렀는데 지금 여기 나온 지역을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딘가라는 것을 많이 밝혀놓는데 지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먼저. 저기에 빨간 걸로 쭉 돼가 있죠. 이제 파란색 이제 저기 지중해. 자, 저 지중해가 자 오늘 34장을 보면요. 여기 대해로 나와 있죠. 대해 큰 바다라고 나와 있죠. 대해로부터 자 예를 들어 6절 이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서쪽은 당연히 대해가 뭡니까? 지중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지중해, 오늘 우리가 말한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해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쪽 저쪽에 서쪽 경계는 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경계가 되죠. 대해가 되고 여기 보면 또 긴네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경계가 또 서밤에서 라벌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은 뭡니까?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름이 다르죠. 똑같은 긴네렛은 악기인데 그 악기와 갈릴리가 악기와 닮았다 해서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대해는 34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 34장에 지명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름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렵다 뭐 이랬나 뭐 이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이게 3,500년 전엔 지중해를 대해로 불렀구나. 갈릴리를 긴네렛으로 불렀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보면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니라. 염해는 뭐죠? 이건 알겠죠? 사해죠, 사해. 소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지명의 지역하고 이름이 차이가 나죠. 지중해를 대해라고 불렀고 갈릴리를 긴네렛이라고 불렀고 사해를 염해라고 불렀다라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학자들은 또 찾을 수 있죠. 자, 우리한테는 그런 지명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이 이제 저기 빨간 걸로 쭉 그려놓은 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 지역을 보고 34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금 경계선이 저것이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북쪽은 어딘가 하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의 최고 북쪽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은 애굽 시내죠. 애굽 시내.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북쪽은 단에서부터 남쪽은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담보다 좀 더 위쪽 하맛 어기에서부터 브엘세바 좀 더 남쪽 애굽 시내까지.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땅이 다 축소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나오는 지역은 바로 저 경계선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지역과 저 지도를 보면서 오늘 이 34장을 보면서 저 경계선을 누가 정해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이죠.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남쪽은 어디서부터,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라고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는 겁니다. 경계를 정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계를 정해주는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해준 저 경계선을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자꾸 변경시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아서 분배받습니다. 분배받다 보니까 우리는 산지네, 싫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산지를 주시면 산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이 산지를 잘 개간해서 살자. 그리고 기름진 땅에 주면 와, 이 기름진 땅에 주면 좋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 있는데 모든 인류가 탐욕과 자기 이기심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복속시키고 더 많은 물건들을 전쟁에서 가져오고, 그거는 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을 인간이 다 부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경계선에서 첫 번째 자족할 줄 알고 그 안에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일 요 부분을 같이 보고 한번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땅이 어느 정도며 우리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며, 이미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와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시므온 반 지파는 분배받게 되고 9지파 반이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경계선이 나오고 하나하나 세월이 흐르면서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34장의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것을 보면서 저 모든 가정들이 우리 인생의 가정이고 출애굽 광야 생활은 우리 이민 광야의 생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종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승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에 살아가는 것의 종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강가를 지나면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계심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광야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허지부지하고 때로는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3월 아버지 하는 6월 30일부터 또 7월 8일까지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우리 팀들 16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원하며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온 성도들이 이번 아마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6월 30일부터 또 6주간 선모스쿨이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우리 친구교회를 찾아온 어린아이들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선모스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친구교회가 감당해야 될 봉사의 삶을,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